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시간이 되는 대로 중간에 스탑을 할 수도 있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매 그 소유를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복강의 기도와 야곱의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야곱이 계획을 세운 후 예물을 보냅니다. 그래도 두려워서 자기의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또 그 뒤에 이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은 싸움을 걸어온 사람과 끈질기게 씨름해서 이길 때까지 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씨름하고 있는 중에 이 씨름을 걸어온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씨름에서 내가 지게 되면 에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 씨름에서 끝까지 이기고 말 게다, 이 결사적인 끈질긴 기도를 하죠. 그 사람이 야곱과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 싸움에서 이기자 이 싸움 걸어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나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너를 승리자라고 하라.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이긴 승리자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의 의미는 아주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은 크게 사람들이 의미를 그렇게 갖지 않습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의 계명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그 이름을 계명을 해주는 때가 많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한 사람도 없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이름을 그렇게 불러라. 너의 이름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야. 열국의 아버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너의 후손이 될 거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사례도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 너는 열국의 여왕이라고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시몬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너를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야곱은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죄인을 의인이라,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 정체성, 이름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확신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의인이라는 이 칭호는 엄청난 은혜고 역사입니다. 너는 의인처럼 살아가라. 너는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라. 이제 야곱처럼 살지 말고 아브람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사례처럼 살지 말고 사라처럼 살아라. 너는 시몬처럼 살지 말고 베드로처럼 살아라.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 승리자로 살아라. 너희는 죄인처럼 살지 말고 의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확신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씨름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이곳을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분이엘, 이렇게 이곳을 분이엘이라고 야곱이 불렀습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내가 이곳에서 만났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32장 이 30절 또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구속사의 관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야곱은 이 분이엘 이곳에서 이 야복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생의 삶을 야곱, 사생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 사는, 개인적인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공생의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 겉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는 지금까지 육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라. 성도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사생의 삶을 살았죠. 모든 불신자들 다 사생의 삶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육신에 위해서만 삽니다.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지요. 예수님 믿고 속사람이 거듭난 이후부터는 공생의 삶이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사생의 삶, 육적인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생의 삶을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너는 개인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육신의 인생을 살았는데, 세상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아브람도 마찬가지. 아브람과 아브라함도, 사례도 사라도, 시몬도 베드로도 이것이 다 사생의 삶이냐 아니면 공생의 삶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다 교회를 다녀도 다 사생의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공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삶을 살라고 이름을 의인으로 바꿔 주신 거예요.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름을 바꿔주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2장 22절부터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여기서 야복나루 탈 때 야복이라는 말이 저번식이 되죠. 야보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보크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한국말로 그냥 이렇게 야복으로 번역됐잖아요. 여기서는 이 바카크에서 왔습니다. 바카스가 아니에요. 바카크, 이 말은 무성하다, 비우다, 공허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복이라는 그 의미가.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든 소유와 처자식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 만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처자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앞서 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아니, 싸움을, 씨름을 걸어오죠. 제가 시내산에 성지순례에 가서 많은 그 순례객들과 함께 새벽 4시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를 묵상하고 모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세를 묵상했는데 거기서 많은 신학대학교 교수라든가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을 버렸다. 200만 명과 함께 목회할 때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다가 백성을 떠나서 시내산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수님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목회를 그만두시고 시내산으로 올라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러면 시내산을 올라오면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있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남는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내산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각 처소에 각 교회에 가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때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뭔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해봐, 열심히 잘해봐.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 그때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만날 때가 어딜까요? 내 것을 비울 때, 내 견해나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아집이나 하나님 말고 무엇인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은혜 받기도 힘듭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은혜가 안 돼요? 내가 나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내가 기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나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의 삶이 너무 윤택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심령이 비워질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곱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돈, 물질, 재물, 건강, 사업 얼마나 의지할 게 많습니까? 또 그것이 나를 얼마나 만족을 시킵니까? 야곱은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염려, 고민했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가정이든 직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녀 문제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려고 만나주러 오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만나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도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려고 기도 제목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 만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사생의 삶을 정리를 해주십니다. 야복강에서 건너기 전에 다 건네놓고 혼자 있을 때 너의 지금까지 살았던 인본주의적 사생애를 내가 정리해 주겠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한 공생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지금까지 네 인생 네가 살았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봐.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았지, 이제는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봐.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요셉의 아들인 사생의 삶을 정리하셨죠. 나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디어 하기 시작하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사생의 삶 끝나고 이제는 공생의 삶을 살 것이야 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세례를 받는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사생에는 끝났어. 이제는 공생의 삶이야. 이 과거는 끝났어. 이제는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의 삶을 살아.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나는 죽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세례보다 침례탕이 있었고 침례를 줬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공생의 삶이 시작되는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공생의 삶을 시작될 때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때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서 공생의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인 구속사를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 세례와 영적 세례가 있는데, 영적 세례는 복음으로 거듭날 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성령 세례라 그러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표로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공생의 삶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은 공생의 삶이지 사생의 삶이 아니야. 그러면 또 사생의 삶으로 돌아가거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사생의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고 공생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야.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기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삶이에요? 공생의 삶을. 뭐가 끝났어요? 사생애가 끝난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그렇고 야곱도 그러고 이름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의인이라고 불러줄 때마다 그렇습니다. 오늘 32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여기 단어의 의미와 문법 전체 맥락을, 문맥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문맥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 단어의 의미와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는 그 문법, 어떻게 기록됐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건너가게 하며, 이 말이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르, 이 말이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성내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인 비라와 실바와 11명의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게 하죠. 이 건너게 하는데, 이 말이에요. 건너게 하는데 문법이 이렇게 됐습니다.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야곱은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있기로 생각하고 자기의 처자식들을 모두 건너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건너다 이 말이 사역 능동태로 됐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야곱이 의도적으로 처자식을 보내고 난 후에 홀로 있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사역 능동태니까 나는 꼭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혼자 남을 거야. 사역 능동태를 보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예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기 위해서 아내들과 자녀를 미리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혼자 남았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혼자 남고 싶어 남은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과 나 독대할 거야, 이것이 살 길이야. 그래서 사역 능동태를 했습니다. 성도도 나의 모든 것을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참 힘듭니다. 왜 힘들냐 그러면은 예수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다 비워진 상태입니다. 비워진 상태란 말은 주님,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갈급함 속에서 주님 만나게 되는데, 그걸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다시 세상 것들이 나에게 막 스며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세상 것이 스며들게 되면 주님 만나기가,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세상 사람이 되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점이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걸 먼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그러대, 왜 이번에 교회 안 나오냐고 주일날 그랬더니 주님 만나니라가 못 나왔어요 그래. 그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주님,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 그 성도님이 주님 만나니라가 못 나왔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다니 뭔 말인가 했더니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있다가 그 주님 이러는 거야. 이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오게 되면 그 진짜 주님이 생각이 안 나고 진짜 이런 주님이 생각이 나. 그때 마침 그 주님을 만나자고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특별히 연말 되면은 회식의 자리를 만들어줘. 주님 만나러 갑시다. 그러면 나는 그 술주자인가 봐. 그래, 그 주님을 만나겠다고. 근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요 달라요. 뇌 구조 자체가 그거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삶의 가정에 어려움이 딱 오면은 교회로 오든가 기도하든가 새벽기도 나가든가 하나님의 사람 만나서 그걸 풀어나가. 근데 세상에서 꺾은 적이 있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주님 만나 힘들어. 왜냐? 주님 앞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무릎 꿇기가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힘들대.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무릎을 꿇지 않는데. 그래서 나의 살 길을 찾는데 그 살 길이 뭐냐? 꺾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도 오늘 어제 제가 주일날 새가족 환영잔치 때 다락방에서 어떤 자매가 또 왔더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다락방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그럼 물어봤더니 목사님들끼리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얼마나 술을 처먹어 버리는지 너무 막 이건 말로 그냥 살짝 지나갈 그 얘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교회를 떠나되 술 안 먹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연말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술을 먹는 그 자리에 믿음 없는 사람이라든가 주변 사람 지나가다 다 그거 봐요. 보면서 야, 성산교회 저 장로 술 먹고 다니는구나. 일파만파 다 퍼져버려요. 제가요 전도사 때 우리 가족끼리 모이면 꼭 형님한테 그래, 술 한 잔을 딱 줘. 그래서 저는 먹지 않습니다,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의 자존심 있지, 나한테 술을 권해? 성질 나더라고. 여러분, 누구가 술을 권하면 이래야 돼. 이 새끼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날라리야? 내가 가짜로 봐? 나는 공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거 딱 이래야지.
그렇지 않아서 땡겼었는데 씨야 잘 됐다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 형이 나를 어떻게 받길래 소주잔 나한테 지나가게 만들어? 근데 이제 이 멘트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술을 권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내가 많이 만났어. 거기 술 하더라. 근데 너는 이별나게 그러냐? 우리끼리인데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쪽 가서 또 그럴 거 아니야. 누가 어떤 목사님한테 술을 권했어? 근데 안 먹으면 내 동생이 성상계 목사야. 우리끼리인데 한 잔 먹어. 우리도 가족끼리 모이면 다 이거 하고 한 잔씩 해. 이렇게 아니겠어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장로님들은 연세 드셔서 인생 뭐 있어 하고 그냥 주님 찾겠지만 이럴 거예요. 나 이렇게 봐. 한 잔 딱 건너면서 딱 봤잖아요. 이 새끼 나 가짜구나. 자기도 가짜면서 주면서 상대방한테 그래. 가짜 새끼. 그쪽에서 받으면서 이 가짜가 나주네. 서로 그래.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막 신천지, 뭐 안상호, 뭐 내천지 저번에 이제 광화문에 막 모여서 막 기도회를 가졌잖아요. 근데 전부 다 하나가 되더라고 그때가. 근데 신천지도 관계없어. 그냥 많으면 쪽수가 많으면 좋아 그냥 막. 근데 딱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아유 저 알미니안주의, 저 신천지, 그래 역시 장로교. 그때 그쪽에서도 그 예정론 믿는데 가짜들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걸 내가 알았어. 맞구나 이게. 여러분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가 될 뿐이지 흩어지면 전부 다 개개인이 자리에 와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들끼리 모였을 때 검증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무리 남편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찾지 않아. 교회 와서 진짜 주님을 찾지. 왜 내가 사생의 삶을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거야? 혹시 인사하세요. 아직도 안 끊었어? 시작. 전년이에요? 사생애가 끝났네. 이렇게 공생애를 살아야 돼. 그럼 내 가족들이 그래. 우리 아빠 진짜구나. 진짜였구나. 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을 축복할 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어떤 만남의 복이냐? 세상 사람이 아니야. 교회 안에서 만남의 복을 주세요. 교회 안에서 만남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불신자를 만난 것보다 구원받기가 더 힘들어. 왜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 있는 성도를 만나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술 좋아하고 세상 걸 좋아하는 친구를 딱 만나면 교회는 이런 곳이나 그러고 딱 굳어져 버려요. 못 빠져나와. 세상에서는 빠져나오는데 교회에서는 못 빠져나와. 왜? 교회에서는 믿음도 공유하지, 삶도 공유하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수렁에서 못 나오게 되는 거지. 내가 비행기 비즈니스석 탈 때 타자마자 제일 먼저 스튜어디스가 탁 서빙을 탁 가지고 와인 한 잔 하시겠습니까? 내가 딱 그래. 나는 목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10시간 막 20시간 타고 가다 보면 피곤하고 지릴 때 한 잔 먹고 떨어져야지 이런 생각이 들을까 봐 아예 못 가져오도록 난 목사입니다.
왜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한 줄 아세요? 우리가 왜 날라리 신앙생활을 한 줄 아세요? 공생의 삶을 살아야 될 승리자가 사생의 삶을 살아서 그래. 그리고 교회 다녀도 몸은 앉아있는데 은혜가 전혀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문맥에 대한 흐름을 말씀했어요. 여기 단어 남았더니 이 말이 야타르라는 단어입니다. 남다, 남기다, 탁월하다. 야곱은 모든 소유와 처자식을 버는 후에 홀로 남았다 그러죠. 야곱이 모든 것을 보낸 후에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되는데, 여기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홀로 남는 게 수동태로 됐는데, 야곱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다 해도 안 된다 그래. 능동태로 남았으면 함께 있어도 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데,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수동태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고 싶어서 남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시켜서 남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남게 하신 것, 홀로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요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수동태로 홀로 남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홀로 남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라고 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내가 혼자 남고 싶다고 남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하려고 혼자 남으셨죠. 예수님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었죠. 그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건데, 그럼 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십자가의 잔이죠, 고난의 잔이죠, 저주의 잔이죠, 죽음의 잔이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사생애 다 끝나고 나는 공생애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내 견해를 하나님께 예속시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기 나오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을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씨름이라는 단어가 아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아바크, 씨름하다, 맞붙어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새 열심히 싸우죠. 그런데 야곱이 모든 소유와 사람들 보낸 후에 야복강에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와서 싸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싸우고 싶어 싸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어온 거야, 이렇게. 왜냐? 수동태로 됐어요. 능동태면 내가 싸움을 걸었을 텐데, 능동태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고 수동태는 타인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능동태로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걸어가. 그런데 수동태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싸우기 싫어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내가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랑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딱 펴져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는요, 능동태의 기도가 아니고 수동태의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기도.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니까 야곱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비를 걸어올 때가 있어.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걸어오냐?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도 필사적인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야곱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예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다니엘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찾겠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싸움을 걸어오실 때 응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수동태의 싸움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오늘 32장 2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찜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나중에 구속사의 관점에서 왜 이 허벅지일까? 왜 저렸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기로 내년에는 야곱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기 때문에 우리 학생부 청년들 야곱 시리즈를 꼭 제가 설교할 때 듣고 너부터 치는가 남한에도 연결시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잘 연결시켜주세요. 구속사의 야곱의 구속사, 이걸 갖다가 망홍경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잘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이 시나리오, 멋진 대본이 나오는지 설교 시간에 다 이걸 캐치해서 딱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로 이런 문장을 멘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지 내용이 매끈하게 퍼져나가요. 예를 들어서 이 야곱은 어디서 출발하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물론 뭐 해골에 대해서 돌아오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 하늘에서 출발해서 이 세상에 와서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죠.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멋진 이 구속사가 야곱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죠. 이것은 다음에 수련회 때 내가 8월달 수련회 때 야곱의 구속사 시리즈 이걸 망원경으로 지금 내가 현미경으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죠. 나무 한 나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숲을 보여줄 때 정말 성경이 다 예수로 가득 찼구나. 이걸 근데 이걸 한꺼번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다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머리 뽀그라져서 안 돼요. 여러분이 머리가 쥐가 나서 여기 단어에 문법 보겠습니다. 단어에 보면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이 말이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이 약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약콜이라는 단어는 뭐할 수 있다, 우세하다, 이기다, 정복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거야. 반칙한 거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졌다 그러면 되지. 허벅지를 쳐서 걷지를 못하게 왜 허벅지를 쳐서 걷지 못하게 할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허벅지를 얻어맞고 언제 쩔뚝거렸을까? 이거 다음에 8월 달에 그때까지 절대 죽지 마. 이 허벅지를 맞은 적이 없으면 절대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허벅지를 왜 절었을까? 이스라엘은 절었다. 나도 공생애가 시작되면 전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면 헷갈리니까 정리하고 여기 문법을 보겠습니다. 의미를 살펴봤으니까 이게 능동태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지만 야곱의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런 의미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끈질긴 기도. 우리 애들이 끈질기게 달라고 하면 부모님은 반드시 줄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받다가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안 줘. 그리고 포기해버려. 그러면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되냐? 엄마가 달라고 그랬는데 막 때리면서 안 준다고 막 그러면은 밖에 나가 사람 많이 있을 때 울어버려. 근데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완료를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여 싸웠는데 밤을 새워도 이기지 못한 것을 여기 완료를 했어요. 참 신기하죠. 아셨다. 미완료로 되었으면 계속해서 너가 싸워보자 이랬을 텐데, 하나님이 뭐 미래를 보니까 아무 전용내 싸워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싸움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완료로, 이 싸움은 내가 지겠구나.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셨다. 이게 문법이니까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완료로 볼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온 가족은 끝장이다. 절박한 상태.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태. 이런 그때 이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데 완료로 됐습니다. 내가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은 없구나. 그래서 야곱의 이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거래처가 가서 그렇게 절박하게 이거 내 거래 오다를 따지 않으면 나 굶어 죽는단 말이야.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죠. 32절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허벅지 관절은 이 말이 카푸라는 단어입니다. 손과 발의 바닥, 우묵한 곳, 권세, 지배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은 카파크에서 왔습니다. 카파푸란 말은 머리를 숙이다, 허리를 굽히다, 절하다, 복종하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뭐하라? 너는 지금까지 70년, 80년을 살면서 나한테 한 번도 복종하지 않았지. 내 이름을 빙자해서 네 스스로 무엇이든지 했지. 그래서 걷지 못하라 복종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 뭐하라는 거예요? 복종. 엉덩이 양쪽에 뼈를 치면 사람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철저한 복종을 원했습니다. 예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그럼 내가 예수 문제 해결해 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없이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해.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복종, 전적인 의지가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 자기가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도 하나님께 전적인 복종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 없습니다. 내 의 플러스 하나님의 의, 내 노력과 하나님의 노력, 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전부 다 내 거라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그럼 내 자랑이 나와.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복종의 의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자기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가릴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 업적을 이룰 때 거의 내 자랑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성도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복종 의미로 하나님께서 걷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걸어 다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이거는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의 자랑을 해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얻어 터지는 일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어긋났더라 이 말이 약하, 탈구하다, 소외시키다, 소원하게 하다, 매달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인생을 버리라. 이 사생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생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 힘으로 앞으로 못 살아. 왜? 쩔뚝빠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절개하신 거예요. 여기 야곱과 하나님이 밤을 새워 씨름하다가 새벽이 되어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서 탈골을 하게 되잖아요. 탈골의 의미가
이 동사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직접 때려서 어긋나게 했다. 수동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맞고 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징계잖아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이 살았던 사생의 삶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공생의 삶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도 겉사람의 삶을 살았을 때는 사생의 삶입니다. 사생의 삶은 나의 신념으로 사는 삶이고 나의 의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견해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내 의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 아직 얻어맞이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속사람의 삶인 공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날이 말이 샤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이 샤하르는 샤하르에서 왔는데 간절히 구하다라는 뜻이 유래가 됐죠. 그래서 날이 샌다는 것은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미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응답받았는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서의 400명의 문제에 응답을 이곳에서 받게 됩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놓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도 야곱과 같은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 끈질긴 기도는 뭐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 말이죠. 자, 여기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이 샬라흐,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이런 뜻인데, 새벽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능동태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고 나서 새벽이 되었을 때 자기를 제발 놓아주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명령법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면서 이거 나를 보내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야곱의 절박한 마음과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가게 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말이 샬라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때까지 이 천사를,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올 때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유정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이라는 단어가 마, 이런 단어입니다. 마, 무엇, 어떤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한 후에 야곱이 놓아주지 않자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야곱은 자기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죠. 야곱은 영적 장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장자권을 샀죠. 자기 신념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의 사생의 기간을 살았던 때를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너 인생 이렇게 살았지,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 그래서 스스로 직구하게 만든 거죠. 자기 뜻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때를 야곱아 너는 기억해야 돼, 이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까? 이런 삶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단다라고 암시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돼. 너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육적인 일을 위해서 살았는데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겉사람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속사람 위해서 살아가야 돼 라는 의도죠. 성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너는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겉사람을 위해서 사느냐 속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냐.
너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사생의 삶이야, 공생의 삶이야, 너를 위한 육신의 삶이야, 나를 위한 영적인 삶이야, 이 세상 부경화를 위한 삶이야, 아니면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이 속사람이 거듭난 이후부터는 겉사람의 삶을 버리고 속사람이 공생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공생의 삶보다 사생의 삶이 더 아름다고 더 좋기 때문에 이 사생의 삶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엔조이할 게 너무 많은데, 교회 가면은 술도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아무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주일에만 교회 가고 막,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어. 여러분, 인생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진짜 재밌어요. 진짜 이 신앙생활 재미의 맛을 못 봐서 그래. 신앙생활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니? 너 지금 사생의 삶을 살아? 공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너는 야곱이야? 이스라엘이야? 라고 물어요. 그러고 대답할 때 뭐라고 할 거예요? 마지막 한 절을 지금 마치겠습니다. 28절이에요. 다 할 수 없어서.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 부를 것이, 이 말이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말하다, 선언하다, 약속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람도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와,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도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생애는 끝고 이제 공생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넌 내 자녀야. 그런데 놀랍게도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이 사생애를 끝나고 공생의 삶을 살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너는 거듭난 사람이 맞아,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의인이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부를 거야. 목사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거야.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세상 살 때, 아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을 뭐라고 사람들이 불러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날마다 만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네, 수동태로 됐습니다. 사람들이 야곱의 이름을 지금부터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수 없음을, 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미완료로 됐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선언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도 사람들도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생애가 끝나고 공생애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사람들도 너를 공생의 삶을 사는 이상 너는 구원받은 의인 맞아, 하나님 자녀야, 우리하고 어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불러질 거야. 권사님이 권사님이라고 만났을 때 같은 권사끼리도 권사님은 진짜 권사야, 하나님이 당신을 권사라고 했는데 내가 봐도 권사야. 장로님끼리 만났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장로라고 했는데 내가 봐도 당신은 장로 맞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가족들이라든가 지인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던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비록 주님을 찾지만, A라는 장로가 같이 앉아 먹으면 나는 비록 주님이라고 찾지만 너는 진짜 주님을 찾으세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왜 너는 나보다 더 처먹냐? 이래.
같은 권사끼리도 여러분 남편 불신자가 당신은 진짜 내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진짜야. 당신은 야곱이 아니야. 당신은 이스라엘이야. 내가 뭐 당신 하나님 자녀 맞아. 근데 어쩌면 그들은 어떻게 날마다 예배드리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성질 더 더럽냐? 나보다 더, 야, 넌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난 여기 충격이야. 하나님도 너를 야곱이라고 다시는 안 부르지만은 사람들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나도 너를 승리자로 하지만 다른 사람도 너를 진짜로 승리자, 이긴 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로 너를 불러줄 거야. 이 말은 야곱의 인생에서 사생의 삶은 끝나고 이스라엘이라는 공생의 삶이 시작된 걸 의미하는데, 성도 역시 야복강과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받아 거듭남으로 영원한 공생의 삶을 시작됐기 때문에 공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공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분이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사라, 이 뜻,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다투다, 힘과 능력을 가지다 해서 합성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부여를 받게 됩니다.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 삶으로 변하면서 하나님께 통치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지금까지는 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를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조상의 축복을 실제로 받게 되죠. 성도가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통치를 받고 인도받게 되죠. 교회 나와도 사생의 삶, 겉사람의 삶을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 그늘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아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왜 그러냐? 나는 사생의 삶이 공생의 삶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생활할 때 이스라엘과 같은 공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의인돼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너는 다시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너의 신분 내가 보장해 주게. 너를 의인이야. 근데 있지, 사람들도 너를 그렇게 부를 거야. 무슨 삶을 살 때?
동생의 삶을 살 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장로가 장로에게, 권사가 권사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집사가 집사에게, 이 사람은 승리자구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구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